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어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만났던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독특한 표현 방식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고 하기로 40년 동안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라라고 하는 대목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다시 배를 타고 건너러 옵니다. 오늘 보니까 17절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이라고 써 있는데 출발한 지점은 벳세다였죠. 그래서 그들이 벳세다로부터 가버나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생긴 일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풍랑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배가 앞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길을 쓰고 애를 써서 결국에는 시베리쯤 가게 되는데 이것은 절반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한 출발 지점으로부터 해서 5, 6km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 시간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략 새벽 3시경 바로 이 장면이 그들이 겪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특히 배 전문가들이 타고 있었죠. 바다 전문가라고 말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 풍랑과 맞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반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유령 같은 존재가 그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마도 물귀신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19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어떤 존재를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포함되어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제 아무리 용을 쓰고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지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제자들이 그렇게 노를 저어서 애를 썼지만 10여리밖에 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지점에 우리가 있을 때 무너지는 지점이 될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고 무너지게 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려오는 것에 붙들렸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해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 그리고 나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 강박,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 무너지게 되는 지점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면 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먼저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시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귀신으로 여겼던 존재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21절에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인생에 참 이렇게 좀처럼 애를 써봐도 안 되는 지점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용을 쓰고 길을 써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주님에 의해서 부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런 표현 하나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야 될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풍랑들이 있고 우리 안에 그 풍랑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단하게 되고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목적지까지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시는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두려우세요?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사로잡혀 계십니까? 보는 게 바뀌어야 되고요. 듣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되나요? 내니라고 하시는 그 신적 선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이미 앞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다. 그분과 함께 인생을 항해할 때 우리는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 은혜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시면 그 어떤 풍랑도 그분 앞에 잠잠하게 되는 것이요, 또한 특히 내 마음의 풍랑, 내 마음에 요동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만나는 부분은 뒤늦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무리가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 그들도 역시 배를 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더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힘겹게 어렵게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그 표적을 본 까닭에 임금을 삼으려고, 아니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하여, 혹은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자신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다시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가리켜 영생의 떡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고, 영생의 떡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요인이지만 그 기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표적 때문에 온 인생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죠. 바다 건너까지 이들이 그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을 거고, 그저 신기해서,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렇게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신앙에 있어서는 초보적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매일 성경의 세 번째 단락 해설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표적이 가리키는 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기적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나름대로 삶의 문제들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서만 만날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시냐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놀라운 사건을 수집하는 길이 아니라 사건 너머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신 기적만을 쫓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기적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진이 요정과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여기면서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영생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종교 생활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이신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내 삶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점검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생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기적이 있으면 더 좋겠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내가 영생을 그분을 믿고 받게 된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신앙은 기적을 쫓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복음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명절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오르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표적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에서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자라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명절 가운데에서도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한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이 이곳저곳 만들어지며 복된 에덴의 동산이 창조되는 명절의 시간들이 되도록 복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